오늘 이제 2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게 있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종종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근데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고 할 때 대체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성육신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구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는 뭐냐면 쭉 지금 이분이 동행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걸 쭉 동행하시고 보신다.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인간의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사람의 형체로 내려왔는지 아니면은 의인화가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며,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걸 보면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그래서 그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현현,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로 적어두시고 말라기서 3장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박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라기 3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인데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와 언약을 맺었던, 언약을 세웠던 것을 왜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면은 다 거기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고 중보자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은총의 일이죠.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저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의 중보자의 보대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예비 선교사님들을 이제 강의할 때 제가 계속적으로 말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간접적인 사역을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과 간접적인 사역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의 간접적인 사역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의 사역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삼라 만상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사역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 구원의 도를 베푸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또 여호와의 사자는 직접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중보자의 사역으로 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 이제 그분은 사라지고 안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그럼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말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접적인, 즉 중보자의 사역, 즉 하나님 말씀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그리고 사역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 선교사가 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너 주변에 있는 교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찾아오지 않느냐. 그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지라도, 그런 일들이 혹시 선교지에 발현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스탠다드로 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데 성령께서 성령의 방법으로 다이렉트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리는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직접 역사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개자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구원의 선교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너희가 발에 땀이 나듯이 뛰어가서 직접 말씀을 전할 때에만 비로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결과물이 일어나고 전도의 결과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런 여러분들의 전도의 발길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해주십시오, 이런 건 없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오늘 보십시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그러고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단을 다 헐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딱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옆구리 가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서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픈 거예요. 가시는, 옆구리 가시는. 이리 굴러도 아프고. 그러니까 잠잘 때건 걸어갈 때건 계속 너에게 고통을 주게 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직접 다리로 뛰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전히 너희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들을 만한 사람은 듣게 하실 것이고 보낼 만한 사람은 보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원리는 여러분이 친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럴 때에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제 이렇게 사자가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2장 1절부터 5절의 모습이 이 사사기서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패턴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사기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패턴의 원형을 보여주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선포해가지고 너희들은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이 없는 부르짖음이 없는 회복은 또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모든 죄는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대충 죄를 짓고 대충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나중에 어때요? 그냥 바겐세일, 대바겐세일로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몽땅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그냥 용서 퉁 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회개는 없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하나 구체성을 가지고 심지어는요, 정말 회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막 지었던 어릴 때부터 사악했던 내용들이 막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팍팍 떠올라요. 그럴 때 그게 성령이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회개거든요. 그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이번 주에 뭘 지었지? 내가 사람들을 괴롭혔나? 그 하나 있었지. 좀 용서해 주세요. 또 나도 모르는 죄가 있었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큰 아웃라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아웃라인을 보여주는데 뭐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돼야 된다. 그렇죠? 또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표였던 중보자 사사들을 계속 이제 중간에 보내주는 거고, 그 사사들과 지금 그 중보자는 계속 무엇을 외치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 책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2장 1절에서도 봤듯이 이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까지, 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행로를 같이 동행하면서 보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행로를 보면서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 중보자가 직접 우리 현장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고 감독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에 청종하고 회개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방식을 이렇게 원형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냐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없는 것처럼 여김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원형이요 책망의 시작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깊이 각인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것들은 철저히 회개하여 그 원상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